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한 분도 안 주무시는. 저도 제가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을 그냥 활기차게 말씀 듣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끼도 많으시고 감동적이고 참 좋았습니다. 저에게 특별히 세 번째 할 때 좀 나이가 많이 든 학생이 있잖아요. 저는 그분의 그 몸놀림과 배가 귀여웠습니다. 그 사이에 계셔서 그런 몸 율동을 진지한 표정으로 하신다는 게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이런 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어딘 것 같으세요? 몽골. 몽골은 초원이 참 유명합니다. 국토의 한 반 정도가 이 초원입니다. 근데 이 초원에서요 가끔 산불이, 이 초원불이 나요. 화재가 나거든요. 화재가 바람을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지금 불이 나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바람을 타고 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 줄 혹시 아세요? 무조건 뛰면 될까요? 앞으로? 아무리 뛰어도 안 됩니다. 이 불은요, 바람을 타고 오는 그 불은 너무너무 빨라서 치타보다 빠를 것입니다. 치타, 혹시 치타 알아요? 그냥 말보다 빠를 거예요. 그래서 막 아무리 빨리 뛰어도 뒤돌아보면 불이 바로 앞에 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분에 이런 초원에서 혹시 몽골 놀러 가셔서 이런 화재가 일어난다 싶을 때 그때 어떻게 이 초원의 화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5가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졸지시잖아요. 졸음과 앉아서 싸우지 마세요. 너무 보기 안쓰러워요. 그냥 일어나셔서 옆에 서 있으시면 됩니다. 뒤에 서 있으셔도 되고요. 그냥 사투를 벌리시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요. 되도록이면 옆에서 편하게 일어서시면서 걸으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시며 그리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시는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으라 하셨습니다. 구약의 오랜 기간 동안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오셨음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그분 안에서 성취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 마을에 오셨다 하면 어떤 육체적인 필요, 연약의 필요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를 들으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기뻐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뒤돌아서 가고 잊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를 믿으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내가 진실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믿지 않는 것을 좀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21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신 것은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는 거거든요. 허물로 죽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설 그런 운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마다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구원 얻을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분명한 증거,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왜 안 믿느냐면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왜냐하면 어둠을 사랑해서 죄 가운데 머물기를 원해서 죄에서 떠날 마음이 없어서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쫓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의 주권자로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의롭고 선한 삶,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여전히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살고 싶은 거예요. 곧 어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생보다 이 땅의 삶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여기고요. 가치가 있지 않은 것을, 헛된 것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싶은 그 삶에서 떠날 마음, 그게 없는 거죠. 결국 그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그 삶에서 벗어날 마음이 없는 거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데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찾기를 원하는 자,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싫은 자, 죄를 기뻐하지 않는 자, 의를 추구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옳다, 이게 진리다, 그렇게 여겨지고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분이 옳은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식이 되면서도요, 끝끝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죄를 사랑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인 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지 않는다면, 그런 분명한 증거를,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원함대로 죄가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벗어나기 싫은 거잖아요. 죄에 상응하는 제 싹슨, 죄의 형벌은 사망이라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원함대로, 그들의 결정대로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전에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자연과 바람과 파도도 하나님 명하심에, 예수님이 명하심에 그대로 되었잖아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사람을 말씀으로 살리셨잖아요. 도저히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예수님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보았잖아요.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은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고,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날때부터 소경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눈이 떠지는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다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고 인간적으로 이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만,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분에게 성취가 되었고, 이분의 하시는 말씀, 이분의 인품, 그 이분의 능력을 보았을 때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사람들이 불편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분이 나쁜 행위를 해서, 죽일 만한 일을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단 이 하나 이유 때문이에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자신을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 줄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인간이 돼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앞에 있으면 침이 튀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거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모든 것이 선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로는 그분을 나무랄 일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고요, 더 선한 일이었고요, 의로운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신비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이 싫어했던 거예요. 도저히 그 말만 안 하면 난 뛰어난 사람이다, 나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러면 용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의 어떠하심들을 드러내셨죠. 진실을 밝히시고요. 근데 마지막 3년 반 동안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신 모든 사역과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때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셔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 이 길이 마지막 길이 된다. 마지막이 된다. 올라가셔서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가면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바로 지금까지 증거해왔던 것, 내가 말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너희는 믿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당신에게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계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방인들 누굽니까? 노마인들이거든요. 노마가 지금 이스라엘 점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노마 군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욕되게 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는 거예요. 죽으심을 말씀하시고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죽는다는 말 하지 마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나무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좀 심한 말씀 하셨어요. 베드로가 들었을 때 좀 불편했을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3일 만에 살아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바로 그분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실 바로 그분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붙잡히셨습니다. 그 스토리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그때 당대의 권세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나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최종 진술을 해라,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후에 인자가, 예수님 자신은 인자를 하셨거든요. 사람의 아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육신으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스스로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제한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전히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들이 볼 날이 있을 것이다. 나중에는 나의 영광과 권세를 밝히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셨던 방금 그 말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다 들었지? 너희들 다 들었지? 지금 어떤 말을 했는지 들었잖아.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자기가 사람에 대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말을 너희가 다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모독하는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이 빌라도는 그 로마 총독이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 데려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금방 신문했던 이 사람들, 이스라엘 권세자들이요, 자신들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방식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개 처형을 하고 싶었어요. 그것도 로마의 방식으로. 로마의 사형이 뭐죠? 십자가로 처형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서 처참하게 공개적으로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의 방식으로 십자가 처형으로 죽이게 하려고 이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줘서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채찍질을 합니다. 이 채찍이요, 로마의 채찍은 악명도 없습니다. 이 줄기에요, 쇠 조각이 붙어 있고요, 뼈 조각이 붙어 있어요. 구슬들이 붙어 있어요. 한 번 후려치잖아요. 39대를 치는데 한 번 후려치면 뒤에 가죽과 근육을 긁어서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한 채찍질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죽기도 해요. 과다 출혈로. 뼈가
뒤에 척추뼈가 드러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한 채찍질을 합니다. 군인들이 또 가시나무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웁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왕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 빨간 자색 옷이었거든요. 근데 조롱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하면서 가시관을 씌우고, 가시로 관을 씌워가지고 씌우고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이렇게 죽으실 때 제6시가 되면, 6시는 지금으로 하면 12시거든요. 해가 가장 중천에 떠 있을 그때죠. 그때에 지금 예수님이 못 박히신 지 3시간이 지났어요. 아침 9시에 못이 박히셨거든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가장 해가 밝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해를 어둡게 하시고 3시간 동안 유지시킨 것은, 이것은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죠? 뭘 사람들에게 공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었음을,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드러내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그 어둠 가운데 3시간 동안 있으면서 그러고 나서 뭘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분리가 되셨어요. 완전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 되죠? 나와 아버지는 그 전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잘못을 지었어요? 그럼 그분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그걸 알죠.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마지막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갚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치루어질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심으로 죄인들이 치러야 할 죄값을 다 대신 갚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죽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9장 4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이 유대인의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금 행함에 있어서, 또 그 다음날이 안식일인데 행함에 있어서 십자가에 이 제수가 처형되어 있어서 매달려 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있는 제수들을 끌어내달라, 죽여서 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사람이 살아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방법은 이 무릎을, 발뼈를 부러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숨을 쉬려면 온 몸을 비틀어가 숨 쉬고요. 또 몸에 내려가잖아요. 숨을 또 못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숨이 막혀서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리뼈를 부러뜨리려고 하니까 이미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근데 확인 사살로 어떻게 하냐면 창으로 심장 밑에서 찌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하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그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 요청이 수락되어지고, 그래서 그 근처에, 왜냐하면 이 요셉은 부자였었어요.
그때의 부자들은 자기들이 죽을 무덤을 미리 예비합니다. 그 근처에 동굴로 된, 굴로 된 이제 자기의 예비된 무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거기서 세마포로 싸가지고 그 무덤에, 자기의 새 무덤에 거기 안치를 시킵니다. 예수를 거기 두니라 했습니다. 이런 이제 무덤이죠.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면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첫날은 일요일이죠. 일요일. 지금 일요일입니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이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제일 먼저 여인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끝나거나 그 다음날 가서 예수님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도 준비한 예수님 돌아가신 그 염 같은 거 제대로 못했거든요. 급히 이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 두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여인들이 가서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 그래도 염하고 이렇게 하려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하려고 이제 갔는데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굴려져 있고요. 그 무덤 안에 보니까 옷만, 예수님을 입으셨던 옷만이 딱 개켜 있어요. 가지런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 그래서 정원에 그 담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데로 옮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서 여인들이 처음으로 봅니다. 근데 그때 시대에는요, 이 부활을 증인들이 첫 몇몇의 여인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시대에는요, 여인들은요, 재판정에서 무슨 재판을 할 때요, 여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증인의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들을 누가 제일 먼저 봅니까? 여인들이 봤어요.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무덤이 비어있고,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증거를 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이 너무 놀라서, 너무 지금 마음이 슬퍼서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는지 믿지 않아요. 근데 그 도중에 중간에 또 그 오후쯤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요, 구약에 예언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에게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 구약의 예언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해가지고 함께 그때 떡을 떼거든요. 저녁을 먹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알게 되어져요. 아마 틀림없이 떡을 떼면서 주님의 손에 못 박힌 못자국을 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지셨거든요. 이들이 이제 아침에 여인들이 봤다고 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요, 곧장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제자들이 엠마오에서 주님을 목격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날 저녁 때 제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지금 문이 다 닫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그 당대의 권세자들, 유경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냥 힘없는 일반의 그냥 소시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을 닫고 조심조심 이제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그 가운데서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부활하신 몸인데 그 몸이 공간에 제한받지 않아요.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때요, 제자 한 명이 없었습니다. 누구 없었죠? 네?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면 아침에 여인들이 봤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이 봤죠? 그리고 나머지 10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겠죠. 도마, 우리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어.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이렇게 말했는데 도마가 그 말을 듣고도요, 뭐라고 했냐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구약에 예언된 거, 그 예언이 성취,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다고? 살아나셨다고? 그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예수님의 그 못자국,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 참고서는, 이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 참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도마도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도마에게 오라 하시면서요, 도마 보고 만져보라 하십니다. 손으로 넣어보라 하십니다. 지금 도마가 뭐하고 있죠? 예수님의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손에 넣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은 그가 믿음 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시죠? 믿는 자가 되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었죠. 좋은 일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부활을 이제 나머지 사람들, 부활을 본 사람들은, 이제 이 부활의 증인들은, 목격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한 500명이 넘어요. 이후에 한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500명의 사람들에게 다 본 사람들이 한 50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 부활을 목격한 이 증인들이 세상에 나가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증거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믿어야 돼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똑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요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동일하게 임합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되다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의미하시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리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그러고 나서 2장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순절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순절이란 말이 50일째 되는 날, 유대인의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친히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큰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10일 후에 이들이 세상에 나왔어요. 세상에. 그전에는 두려워 숨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오순절이 됐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예수님 죽으시고 50일 후에 이때 세상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들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그들의 목격한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증언하셨느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심을, 그분이 친히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증거하셨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미 예언된 대로 그분이 십자가에 수족이 찢은 채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법 없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 로마 군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이 시편 16편에 다윗 선지자로 예언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런 말미암아 천하 만국의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지만 그분이 무덤에서 썩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다윗이 증거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요. 계속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것은 다윗 자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죽어서 장사돼서 그의 묘가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장차 오실 그분에 대해서 증거한 선지자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미리 본고로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미리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일을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한 거거든요. 기록한 거지 자신에게 해당된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부활에 대한 증거였다. 예언이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분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다윗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증거한 대로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다. 우리가 목격자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다 알지 않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너희들이 죽였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예언대로 그분이 살아나셨다. 우리는 살아나신 그분을 만났다. 우리가 목격자다. 우리가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제발 내 말을 믿어달라 이거예요. 우리들이 거짓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지 않은 것을 봤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증거한다 하면서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구주시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그분을 부활하게 하셨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요. 이 말을 다 들었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가 어떻게 죽은지 알아요. 자기들이 죽였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죽게 하소서! 죽게 하소서! 자기들이 한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부활에 목격한 이 사도들의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요. 다행히 이들이 이 말을 듣고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버렸구나. 우리가 그분을 몰라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분을 우리가 거절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너의 잘못을 돌이키고 너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너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라.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뭐라고 되어 있죠? 죄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사함을 받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내재하시고 인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는 이 약속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약속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땅끝까지, 이방인들까지, 우리까지,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 이루었다는, 나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그 말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약속해 주셨어요? 죄사함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준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에 이르되, 제가 지금 확증하고 고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아니지만 부활을 목격한 이 증인들의 증거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약속을 믿는 자가 되었고 이 약속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하셨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과 권세를 주셨음을,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니, 보세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진실로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목격자들의 증언이 거짓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 보고 확증한 것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세례를 받음에 어떻게 됐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신도라고 하거든요. 신도는 믿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증거의 말씀을 믿는 사람, 신도라고 합니다. 신도. 약속을 믿는 사람이죠.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스라엘 조상들이 의인이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오시리라 그 예언한 선지자들을 그 말을 믿지 않고 심지어는 학대하고 죽였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의인이 오셨어요.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죽였어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 앞에 사람들은 그 말을 찔렸죠.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제자들의 말을 들었거든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똑같이 마음에 찔리긴 찔렸어요. 하는 말의 상당 부분이 그 점이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거든요. 이 말에 찔렸을 때 반응이 다릅니다.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 거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습니다. 그를 향한 일을 갑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고요. 증인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둡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이 이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스데반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여 죽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근데 그를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으니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신도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끝끝내 거절하고요. 그들의 적개심을 오히려 드러내고 대적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마다하지 않고요 그 믿음을 고수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의 증거로 인하여서 이 사도 중에 한 명이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순교하는 일, 감옥에 갇히는 일, 박해를 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했어요. 또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어요. 이를 복음을 방해하고 증거하는 것을 가로막는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견디어내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경하고 무엇 때문에 갇혔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믿음, 그분을 믿음으로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너희 죄가 용서받는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부활이시다. 이걸 증거하는 믿음 때문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믿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의 그 소유가 참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약속한 영원한 삶, 영원한 소유,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지금의 박해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진짜 믿으니까. 이걸 사실로 아니까.
이들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이들이 정말 거짓말을 위해서 그런 고난과 그 죽임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본 거예요. 정말 사실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던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요, 이거는 장난이 아니다. 이거는 거짓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묻다가 자기도 핍박하다가 자기도 믿게 돼요.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한 25년 정도 지난 후에요. 25년 정도 지났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때는 벌써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유럽까지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지금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거든요. 고린도거든요. 그 고린도에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받은 것이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듣고 믿은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믿은 거라 이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시고 다 이루신 것을 믿고 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신다면, 그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힘입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식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구원을 받아라, 이 말씀을 듣고 믿어라,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이미 예언된 것이고 약속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약속대로,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죠. 그 외에 지금 예수님 죽으시고 25년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부활을 본 사람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본 목격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쓸 때요, 그때는 부활을 목격한 살아있는 증인들이요, 대부분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어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은 사람이 얼마 안 돼요. 대부분 살아있을 그때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사람도 봤거든요. 이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옷을 맡았던, 이 스데반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울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돼요. 이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증거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된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자를, 교회를 핍박했던 나를, 스데반을 죽였던 나를 하나님이 오히려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셔서 그분을 믿었을 때 나도 받아주셨다. 나도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구원받았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어라 이거거든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라.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라 이거거든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전파된 말씀을 믿는 거죠.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약속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 말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실 것입니다.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것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이것만 밝혀내신다면요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요 심각한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주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실 거예요. 예수님의 그분의 못자국을 지니고 계신, 창자국을 지니고 계신 그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데요, 그분의 죽으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죽으심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의 부르심이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런데 어떻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 땅의 삶의 전부라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자기 있는 소유까지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복된 자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죽어 있어요. 죄 허물로 죽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영접하시면, 그의 은혜를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삶을 얻으리라. 바울이요 아레오바고, 그 아덴이라는 곳에, 아덴은 지금 아테네거든요. 아테네에 놀러 가셨잖아요. 아레오바고가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예전에는요 거기가 의회가 모이는 그 장소였었고요, 또 재판장이었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받았어요. 이 바울이요 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내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그 단도 보았으니 그들의 신 중에 이름이 무명이에요. 무명. 신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 신의 이름은 이름이 없어. 무명.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같은 것으로 여기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천지의 주제이신데 그분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고
그러시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생명 있는 사람, 그 생명은 어디서 왔다고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 생명을 취하시면, 전기를 뽑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셨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 날을 정하셨습니다. 이에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심판주이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 심판주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 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조롱만 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면 몇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더 자세히 듣고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다. 사실일 수밖에 없구나.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랬죠. 똑같은 말을 듣고도,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도 어떤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를 살려달라,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도움을 구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오히려 악심을 품고요, 말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결정이에요. 이거는 내가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믿어줄 수 있다면 다 제가 대신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 믿음은 개인의 선택이고 결정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줌이 되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것은 나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 속에 나를 포함시키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예수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요,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의로워졌다는 증거는 그분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신 것은, 의롭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 죄가 용서됐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의 편에 섰었고 하나님과 불화된 자가 있었어요. 분리된 자들이었었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 화평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밝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분이 죽으심으로 죽으심이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을 그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몽골 초원에서 화재가 났을 때 살아남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망가면 될까요?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석유?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그냥 불을 뚫고 가라고? 그건 자살인데. 몽골은 119 하면은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해요. 예. 형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이 지금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있는 곳에 이쪽에 불을 지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맞불이라고 합니다. 맞불. 그러면 되도록 많은 곳에 불을 질러서 이미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옵니다. 오면 어떻게 돼요? 그 한 가운데 가서 엎드려서 기다려요. 그러면 불이 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태워진 곳을 태울 게 없잖아요. 불이 와서 슉 지나갑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초원에서 혹시 이런 불을 만나시거든 어떻게 돼요? 이미 태워준 곳에 숨으시면 됩니다. 태울 거 없으면 어렵겠네. 자,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받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노를 받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노가 내려진, 이미 태워진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피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건짐을 받는다, 피함을 받는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일사부재의 원칙, 한 가지 범죄로 똑같이 동일하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두 번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 심판에서, 진노에서 건짐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다 없앴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진노를 받았으니 내 안에 들어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왜 받으려고 하느냐? 내 안에 들어오. 내가 너를 대신하여 받았다. 내 안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 내가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값주고 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진노를 받았다 이 말이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내가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돼서, 나의 하나님 돼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제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선이라 하시는 거 선으로 여기겠습니다. 주님이 악이라 하시는 거 저도 미워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제 생명이 되십니다.
하고 나의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하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시고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내 삶에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삶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그대로 또 성취가 되었죠. 그 말씀 인용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악과 그로 인한 삶의 고통과 저주 가운데서 두려운 사망의 형벌 가운데서 살아가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기회를 다시 주시고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시공간을 지으신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의 세계의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증거하셨고 십자가에서 밝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것을 믿으라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저희들이 받아야 할 죄의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에 오르시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지니시고 마지막 심판의 그 날을 온수를 발등상에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시다.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발에 무릎을 꿇을 터인데 예수님의 진노를
받으심을 알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 손발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의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이 저희들의 것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할 이 놀라운 약속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영원의 생명을 얻는 그런 그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증거하고 다시 들을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기회가 다른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